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우리 자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레디노스인데 이 단어는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 아니라 불완전과 대조되는 완전, 그림자와 대조되는 실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의 실체다, 내가 완전한 이스라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원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참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농부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열매 맺기에 완전히 실패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이 보였어야 할 모습,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참 포도나무로서 가졌어야 할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과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있다면 이 신약 성경에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농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 하나씩 이제 식물을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식물이 5개가 됐는데요. 별로 안 되죠? 좋아하는 거 치고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샀던 식물이 이제 율마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율마가 참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율마가 이뻐서 샀는데 집에 와서 키웠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가지고 이 화분을 산 꽃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이제 이 화분이 죽었다고 다시 율마를 제가 다시 사서 이 화분에 다시 심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키우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거든요. 열심히 물을 줬어요. 그런데 한 3주쯤 되었을 때 잠깐 방심하고 2, 3일 정도 물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얘가 말라가더라고요. 다시 열심히 막 물을 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줘도 얘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 화분을 가지고 꽃집에 가니까 이 사장님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장님이 다른 식물을 키우라고 권하셨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율마를 사서 다시 또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집 안에 놓고 키웠었는데 사장님이 얘를 밖에다 놓고 키우고 이렇게 물 화분을 만들어서 그 화분 위에다가 얘를 이제 넣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 3번째 샀던 율마가 아직까지는 잘 있습니다. 지금 키운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전에도 몇 번 다른 식물을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이 논산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논산이라는 지역에서 한 시골 마을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집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텃밭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텃밭에서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 작물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뭐 깻잎,
상추, 고추, 오이, 호박, 가지 막 별별 식물들이 별별 작물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아들이랑 이제 어머니 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저기 한 귀퉁이에 애플 수박을 어머니가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수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그 수박을 따러 갔어요. 가위를 가지고 그 수박에 이제 줄기를 잘라서 수박을 따왔습니다. 그 따온 수박을 깨끗이 씻어서 잘라서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키우는 수박이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농부가 누구인지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작물의 상태가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농부의 실력이 절대적입니다. 누가 농부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계속해서 식물을 죽이는 저와 저희 어머니가 다른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대가 되십니까? 최고의 조합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에서 2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농부시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입니다. 여러분, 농업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목이라고 부르고요, 이 가지를 접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목과 접수를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붙이는 것을 접붙이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접붙이기는 상처 치유 과정입니다. 이 대목과 접수에 붙일 면을 깨끗하게 잘라서 그 두 면을 붙여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놀랍게도 이 두 개체가 붙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 현대의 과학으로도 완벽히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럴 만큼 이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접수와 대목이 잘 붙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흘러야 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을 때,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잘 붙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 붙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잘 붙어 있어도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실상 잘 붙어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지 않은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농부는 그것을 잘라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볼 때 그 안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볼 땐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도 잘 나가서 나눔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려 하나님이 농부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기둥이세요. 그렇다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더디더라도 이 귀한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깨끗하여졌다는 문맥을 고려하면, 2절 말씀의 문맥을 고려하면 너희가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인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반드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명쾌하게 잘 대답하는 지체들이 잘 없습니다. 다 뭔지는 아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부부가 되었다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부부였지만 그러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를 여러분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물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가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 자신으로, 다른 무엇인가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러분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사랑을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바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애인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요. 우리가 필요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다른 것들로 자기 자신을 채우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딱 10번만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정말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죠? 그 이름만 들어도 넌덜머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여러분 1도 없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수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이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없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네가 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희생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과 부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늘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4절 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메노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 계속해서 지속하여 머무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계속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부부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갖는다, 진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그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겠지만 그 열매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매의 핵심은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나무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는, 그 농부의 침을 받는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네, 참 쉽지 않죠.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이 사랑은 수많은 개념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사랑을 필두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딱 이 9가지만 맺혀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맺혀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9가지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매들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열매들은 모두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없어요. 성령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맺혀지는 이 열매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하는 반응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열매들을 맺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맺어야만 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어 이웃들에게 보일 때,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이것은 우리와 이웃들을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우리와 이웃들을 연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매들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매들을 사용하셔서 이웃들을 부르시고 이웃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열매가 잘 맺어지십니까? 잘 맺어지지 않죠. 열매를 맺기는커녕 우리는 가진 우리 자신이 바짝바짝 말라감을 정말 늘 수시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난 이렇게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지? 왜 난 이렇게 매일 똑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우리가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참 청년들 열심히 삽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시험 보고 자격증 따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수년째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다.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제가 회사를 하나 차려서 이 청년들을 다 막 고용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청년들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 일을 하는 것만으로 생계가 책임져지지가 않아서 그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도 뚜렷한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만 같아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 하나, 그 누구 하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잘 안 돼서 그런 사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초라해하는, 안타까워하는, 절망하는 청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선택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바짝 엎드려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죠.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2003년에 개봉되었던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인하라는 이 청년은 갓 대학에 입학한 우리 청년입니다. 이 인하가 대학교에 입학해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내다가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희재입니다. 희재.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하철에서 보고 이렇게 헤어져요. 근데 이 인하가 어느 날 이 학교 선배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동아리 모임에 가게 됩니다. 이 독서 동아리거든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 희재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하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게 이 동아리 생활을 보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 인하가 용기를 내서 희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차게 차입니다. 저희 인하는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요. 그리고 복학해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 사회로 나갑니다. 그런데 인하는 여전히 이 희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재를 찾아가요. 근데 희재는 굉장히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굉장히 낙심하고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하가 다시 이 희재에게 찾아가서 구애합니다.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희재가 거듭 거부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인하가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마침내 둘이 맺어지게 되고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둘에게 아이가 찾아옵니다. 희재가 임신을 해요. 그런데 이 몸의 이상을 느끼고 희재가 이제 혹시나 싶은 마음에 검진을 받았는데 이 위암에 걸리고 말아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수술을 해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아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 이제는 잠깐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아이를 낳기를 선택합니다.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수술도 받지 않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냅니다. 끝끝내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뎌낸 끝에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이 영화의 원작이 여러분 소설이거든요. 제가 이 영화의 원작이 소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에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그 당시에 이제 책방이 있었는데 책방에 가서 돈 주고 소설을 제가 빌려봤어요. 소설을 막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 소설에는 이 영화가 그려내고 있지 않은 이 영화의 뒷부분도 소설은 그리고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이 이나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넘어졌을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을 이 아이도 분명히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분명 꿋꿋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꿋꿋이 살아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의 심장에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살렸던 엄마의 그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사실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인 것이죠. 이 아이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랑은 절대적인 원동력입니다. 이 아이의 정체성의 핵심이죠.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신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우리가 비록 악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근거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위에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그 희망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손 우리 주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그때, 납작 엎드려져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우리를 붙여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농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자기에게 붙여주셨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나가실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두르는 세상 앞에, 아버지 우리를 눈을 가리는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 앞에 우리의 농부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생명 앞에 우리의 하루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세워나가며 살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디지만 끝끝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므로 사랑의 열매를,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기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신실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붙어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 위에, 그 복음 위에 하루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